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잠깐 동안만 함께 있은 후에 제자들이 그때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하시자 그들은 정말 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이 제자들이 기대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의 뜻은 불안해하지 말라,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의 있을 곳, 제자들의 이 거처를 준비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은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준비하시러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실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 아버지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활절 전에 그 전주일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이다. 여기 참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고, 그런데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굉장한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정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을 믿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보통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도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맞지요? 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물리학, 과학의 한 분야죠.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과학에서도 하는 이론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과학자들이 이 사물을 탐구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죠.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어느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이미 신학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열심히 발견하는 것이 이미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다 봐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곳을 하나님의 집에 준비하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준비하신다는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그 과학의 분야가 있고,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것과 이것이 굉장히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슨 일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일은 이웃의 아픔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죄악도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고난, 아픔, 어려움, 죄악을 대신 담당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일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의 아픔을 담당하는 일, 이웃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넘어서 죄악까지도 대신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큰 능력, 이적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그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하여 아가페로 사랑하고 그의 짐을 져주는 대속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이웃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선행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선행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은밀하게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떠나신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정말 뜻밖의 이별할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들은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자들 너희들도 행할 수가 있어. 그 방법과 그 가능성과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또한 기도에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뭐든지 다 구해. 그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우리 주님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거 절대 이런 기도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네가 미워한 사람 가서 짓밟아 버려라.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기도가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당되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고 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긴 했지만 분명히 잘못 구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기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기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 주님께서 큰 계명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 계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간구한 것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불안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자들 속에,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보혜사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떠난다고 하시자 매우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참 어려운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이 말은 이 상담가, 카운셀러 또는 헬퍼, 돕는 자 또는 위로자 또 컴포터 이런 말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또 위로해 주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누가 오시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떠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함께 있고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17절에서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보통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참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상담자다, 돕는 사람이다, 또는 위로한 사람이다, 위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진리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 그 진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오시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위로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보혜사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활동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 행동의 모습과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의 풍습과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 이 세상의 풍습과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님,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하시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잠시 동안 떠나서 가셨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모습,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행하기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